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강개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우리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가 먼저 인류를 찾아주셨고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말씀을 알게 하셨으니 말씀은 영생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오르사 거기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셨다. 오순절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예수가 가신 후 슬펐던 심령들에게 기쁨을 주셨다. 성령이 주로 오실 때 능력과 은사를 주셨고 성령이 하실 일은 예수의 하신 말씀과 하신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교사이시다. 성령으로 믿는 자는 자기 증거가 확실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진리이다. 믿음이 들어온 자는 하늘에 평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성령의 법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후로는 마귀 곧 세상 임금이 더욱 발악할 터이나 성령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기뻐하자. 그리하면 성령으로 주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아멘. 성령은 주 예수의 명예를 책임지고 예수의 일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선적으로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었는데 그들 속에 임하셔서 감동하심으로 주 예수의 원하시는 바대로 그들이 움직이도록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령은 신자들 속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임재를 가진 성도들은 그의 감동하심에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사역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또한 주 예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에 충실한 자가 됩니다. 즉 신자가 되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모두가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장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신 사람의 개인의 생각, 목적과 꿈, 또 개인의 영광 같은 것들은 다소 이제 제한적으로 자기가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신자의 인격 전체는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가장 바탕이 온전하게 자리 잡히게 되고 그 사람은 그러한 인격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신자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목적이나 또 의지를 내세움으로써 거기에서 예수께서 진짜 하시려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얼른 자기의 그런 자세를 다시 잡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이 오히려 방해가 되도록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의 바라시는 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조금 주제를 살짝 좀 바꿔보겠습니다. 인류의 공통된 약점이 있습니다. 인류의 공통된 약점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인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성질입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인데 애초에 인간이 바로 그 성질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이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기다리는 운명을 가진 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그것이 문제였고 또 그런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어차피 스스로는 절망적인 앞날만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는 인간이 바로 그 죄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일단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노력을 하도록 하시고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죄악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악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죄를 누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속의 은혜 받은 날 시작했던 그 구원은 점차 더욱 견고하게 영원한 현실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인간 자신의 뜻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인간으로 신분이 변화를 갖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순종하면 자신이 개발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 가야 됩니다. 일단은 바로 이렇게 인간이 저주와 죽음에서 원래 헤어나올 수 없었던 아무런 능력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여기까지 오니까 법적으로는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할 일은 자기의 존재의 근본적 성질을 억누르고 극복하며 살아야 되는 그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자, 새로 이제 만들어진 이 인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공식적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매일 받아가면서 사는 존재죠. 이것이 신분의 변화된 모습이었고, 그러면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신자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바로 그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자기를 구원한 그 은혜를 설명하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또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교회에 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실제적인 일은 그들이 맡아서 합니다. 평생을 주 예수의 몸으로서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 존재의, 모든 신자들의 존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실제로 이 육신에 속한 삶은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다 망치더라도 사람이 절대 영원히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 인생을 살리려다가 영원히 망칠 수가 있죠. 삶이 다 깨졌다, 앞이 다 막혔다, 절대로 앞이 막히지 않고 앞이 펑 뚫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존재의 이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망쳐도 절대로 망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 그나마 다 망한 거예요. 성령을 대적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종일토록 교회 일만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다 생업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자기의 직장에서 일합니다. 그렇게 하여 삶을 또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건 그렇게 가되 이 사람의 근본, 영적인 이 사람의 근본 목적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데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기도를 할 때도 바로 이러한 원칙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기도의 목적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서 알았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예수 이름으로 했으니까 야, 됐다, 상달됐다라고 무작정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거 안 하면 깸직해가지고 기도가 이렇게 기도에 성을 쌓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니까 무너져 버린 것, 말하자면 엔터를 누르지 않고 컴퓨터를 떠나버린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딱 찍을 때 상달된다. 무슨 코드처럼 비밀번호를 안 눌렀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굉장한 위기에 닥쳤을 때에, 바다의 풍랑에 휩쓸렸을 때에, 정말 내게는 몇 초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시간이 충분히 없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는, 그 신뢰하는, 그의 의지하는 그 진실이 이미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는 바로 이렇게 예수께서 자기의 책임을 지시는 이 기도가 결국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로 두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거는 잘못 해석해서 예수라는 코드를 넣으면, 입으로 외치면은 예수께서 신호가 오니까 예수 이름으로 들어줘야지, 예수라고 했다, 지금 예수 이름이라고 했다 라고 해서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경우, 내 기도는 하나님의 사실 영광을 염두에 둔 경우, 그럴 때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강조하신 것이고, 거기에 내가 적극 너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그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예수 이름이라는 거기 어떤 마치 요 코드 같은 것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께서 용납하시기 힘든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이런 일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예가 되겠지만, 우리가 저쪽 팀이랑 축구를 하는데, 저쪽 나라랑 축구를 하는데 저쪽 나라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구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힘써서 저 나라를 흔드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께서 들어주셨다 할 때에 과연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해롭게 하거나 또 순종을 하지 않거나 주의 계명 이런 거는 뒷전에 두고 따지지도 않거나 또 순수하지 않거나 그런 지체로서의 협력을 하지 않거나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 뭘 요구하기에 부끄러운 자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예수 이름 자를 붙였다고 해서 예수께서 꼭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빙자하는 거죠. 빌리는 거. 똑같은 경우,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사장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참 그 신앙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닌데 자기 어떤 이속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오히려 그 사람을 압도해서 오히려 그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을 빙자한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죠. 바울이 전하던 그 예수 이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나의 마음에 애초에 분별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향한 내 진정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자가 신자입니다. 결국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신자의 본분이 거기 있어야 해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예수의 요청에 의해서 신자들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이 바로 그런 자,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자, 주의 영광을 위해 평생을 헌신할 자들, 이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또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명하고 인도해 나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옛날에 실패했던 우리를 다시 꺼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부터 새롭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많은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날을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주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떠나시는 시간이 굉장히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거니와, 이 말, 지금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였거니와, 이 말은 바로 앞선 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밤에 주신 말씀도 아니고 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주셨던 모든 말씀을 포괄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그동안 말해왔던 것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에게 전했다,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주신 말씀도 사실은 제자들이 충분히 다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래도 이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에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확 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충분히 이해하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한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가르쳐 주시라고 하다가도 멈추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가르치심이 좀 좌절되고 또 이렇게 그냥 철수하고 뒤로 미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너에게 가르치려고 해도 너희가 지금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마가복음에서도 그랬어요. 주께서 떡 얘기, 누룩에 대한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너희는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둔하냐? 왜 기억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한탄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 외에는 아무도 영적인 지식을 이렇게
가져올 수 없죠. 예수는 유일한 영적 지식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유일한 계시자였으니까. 이 세상은 주님의, 주 예수의 계시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내도 지성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것이 영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믿고 그리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원천이신데, 원천이시지만은 가르쳐 주셔도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품고 그들을 달래시며 쭉 가르쳐 오셨어요. 좀 둔하더라도 계속 머리에 넣어주시고 마음에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나마 견뎌왔는데,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면은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동안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어떻게 공중에 흩어져서 과거로 묻혀서 없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죠?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을 때 그들이 잘 실행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일단 말씀이라는 것은 잘 잊기 쉽습니다. 많은 말씀 주셨는데, 많은 말씀, 또 다른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그냥 기억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죠. 또 그렇다면 주님 주셨던 말씀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또 말씀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또 이런 다른 상황 속에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오염되면은 전혀 다른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진리도 있을 수 있고, 또 진리를 가장한 가짜 진리, 가짜 복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잊어버린 공간 속에 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미 듣긴 했는데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들, 듣긴 들었는데 뭘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께서 자, 너에게 모두 맡기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기다리겠다 하고 그냥 가시진 않고요. 그들에게 이 상황을 에도 불구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직접 지도하고 가르쳐 주듯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후에도 예수께서 그들과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실 것을 계속 하신다는 의미로 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것은 이 로마, 헬라, 로마 이 당시에 쓰이는 그들
그 표현법입니다. 몇천 년을 묵은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라틴계 오늘 많은 세계의 언어에서 다 이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In my name.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있는 이름은 그 이름 석자, 그 호칭, 김성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사람의 권세를 지키는 것, 또 개의 어떤 뜻 이런 거,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걸 지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 my name, 그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분의 권위와 이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빌려서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성령은 나를 대신하여 온다. On my behalf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명예를 책임지시며 완전히 신뢰 상태에서 그는 나를 대표하여 내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나를 대신하여 내 권세를 가지고 그가 오셔서 내 명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임무를 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가 내 이름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점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로 얼마 전에 주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걸 주세요, 금덩어리를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 깜짝 놀라서 이거 절대 들어줘야 되겠다, 코드를 눌러버렸네. 그래서 그가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은 그의 주권적인, 그의 하늘의 제왕의 권세를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권세를 불러대면서 뭔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위대하신 주님이여,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이여 라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진짜 순수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런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하는 내용은, 기도의 내용은 주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을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여서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아버지가 보기에도 합당하고 또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이런 경우들, 이것은 완전히 조건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조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것이다. 영광 받으시게 된다, 아버지가. 아들이 거기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에 대한 정말 존중함과 신뢰를 가지고 간구하니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름 석자를 사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고 잘했네 하고 주님이 응답하시거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이 영광 받게 되는 것은 기도를 하는 나의 진실한 정당한 거룩한 간구의 성격 때문입니다. 간구하는 자세, 간구하는 내용, 간구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주께서 이건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대표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대표하여 오셔서 아버지 일을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셨어요. 성령은 또한 보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그의 일을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높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영광이 예수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경우를 한번 좀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는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거든요. 이건 뭐입니까?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십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고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사실 자기의 목적으로 자기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그런데 사람이 여기에게로 쭉 몰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거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대표하는 자가 되셨던 것처럼 성령도 예수 이름을 대표하는 자로 오십니다. 대신하는 자, 그의 일을 대신하는 자. 또 그래서 그 명예를 손상받지 않게 하시는 책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지 어떤 다른 뜻으로 이름만 받아서 내려오시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이죠. 자, 성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자셨던 것처럼 보혜사, 위로자입니다. 위로하시는 분. 이것도 성령의 큰 하나의 그의 성품이고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그의 공식적 입장은 그리스도의 원하는 것들을 책임지고 그리스도의 의지를 받들어서 행하며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성령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보면은 성령은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질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그 외에 누구에게도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그 사람을 용서치 않고 멸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께 대해서는 절대 질투하심이 없습니다. 성령은 절대 자신에게 집중케 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고 자기가 임의로 자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제 깨닫고 기억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들로서의 영적인 성숙함을 계속 도모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즉 성령이 그들 속에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기억나게 하신다. 여기에는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신적 영감이 발생한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들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성령이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여 나온 해석된 계시는 오류가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감이 맺은 첫 결실은 무엇이겠느냐 하면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초대교회 처음으로 나타난 중요한 하나의 큰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약 성경. 그래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음을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고, 주 예수가 하신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다 거기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이 이 언어적으로도 하나님이 자기 입김을 부어러 넣으신 것입니다. 입김을 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입니다. 자, 그렇게 영감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파송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으셨어요. 성령은 아버지에서 보내심을 받으셨지만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아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 삼위가 다 밀접하지만은 특별히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신 분이라. 그러나 성령은 예수를 위해 오신 분. 예수께서도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왔고 아버지의 대리자로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대리자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십니다. 예수의 대리자. 성령께서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도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선뜻 오해하기가 쉬운 부분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명예와 신뢰에 대한 절대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원, 가르치시고, 투,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둘을 딱 갈라놔야 되겠다. 칼로 이렇게 나눌까? 아니면 뭐 30cm 자를 놓고 둘을 그냥 완전히 분리해놓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둥글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면서 맞아, 그 말 하셨는데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과, 즉 회상, 옛날에 했던 것을, 사건에 대한 사실을 찾아내는 것과 깨닫는 것이 동시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이지만은 또 동일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것에 대한 예를 보자면은, 과거에 주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는데 제자들은 당시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께서 또 성전 정화하심으로써 노끈으로 채찍 만드셔서 상인들을 몰아내시고 또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하셨던 그런 일들과 관련하여 성전에 대한
구약의 예언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하고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 언제요? 이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직접 하신 언사에 대해서 불충분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깨달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때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종려가지를 흔들고 소리쳐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왜 그렇게 하시면서 또 왜 정치적으로 또 휩쓸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이 뭐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남아 있었으나 주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이제 조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였고 사람들이 왜 그에게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났더라 했습니다. 생각났더라는 건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성령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면은 이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한 단어로 우리는 회상, 기억, 어떤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가져오는 것, 되살리는 것과 또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명쾌하게 되는 것들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런 진리가 더 깨끗하게 알아지게 되고 분석이 되는, 더 풍요롭게 이해가 되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은 새로운 것, 이 땅에 오지도 않았던 것을,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해주시고 분명하게 해주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깨우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상황에 처한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가지신 그 말씀이 원칙으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동안 이 음부 같은 곳에서, 이 음부 속에서 견뎌낼 수 있고 구원의 완전의 최후의 승리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것은 주님이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실이 나와서 그것으로 구원받겠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뜻과는 먼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그들을 남겨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그들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대하셨던 모든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사역하셨는데 훨씬 더 넓은 지경 온 세계까지 퍼져나갔고 주께서 이루셨던 이런 조그만 것에서 몇 배로 더 큰 지경으로 주님의 영광을 다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바로 그런 기억하게 함과 또 깨닫게 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주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할 것이며 우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고 예수를 위한 사역이 멈추지 않고 우리 삶의 의미가 예수를 위한 일에 쓰여질 때 놀라운 기쁨과 또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초월하지 않고 우리 주어진 삶 동안에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성령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감동하심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맡기시는 우리 성락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다 따지고 들어가고 이 세상 다 싸우고 가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면은 다 지나갈 것이되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히 영광받을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시는 가장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계시, 가장 위대한 진리,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공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예수를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되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순종하는 온전히 예수의 영광 받으신 교회로 훌륭하게 발전하고 정말 그러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훌륭하게 성공되도록 도와주십소서.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